오늘은 전도서 26번째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 또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다고 투덜대기도 하지만 막상 그 일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무료해서 견디기를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일을 더 합니다. 남들보다 더 바쁘게 일하고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일해봐야 그것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것을 깨닫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겠습니까? 건강을 망가뜨리며 가족을 등한시하고 사람들과 싸우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으로 사는 사람,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아멘. 흔히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인생 문제를 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도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 너무나 원색적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평생 자기 입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눕기까지 무엇을 먹을까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만 인간의 식욕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개발하고 온갖 조미료를 사용해도 인간의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맛은 수시로 변하고 영원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 앞에서 폭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싸움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단순히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점점 자라나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사망을 낳기까 불러오는 그런 자리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먹고 마시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라고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욕심이 생기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욕심을 버릴 수 없거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천하 만물보다 존귀하게 만든 우리가 정말 짐승의 수준에 머물러서 먹고 마시는 삶에만 전전긍긍은 공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욕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가치관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멘. 오늘 본문 8절은 아무리 읽어도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세번역 말씀으로 좀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멘.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은 정답이 따로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라는 일정한 공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몇 년을 살면 어떤 모습이 된다고 하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면 잠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살면 이런 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도 저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의 삶보다 더 낫다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도 처지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나 보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약속도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보장이나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가는 길을 믿음의 모험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어떤 대안이나 보장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가는 길이 믿음의 모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성경의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 목숨을 위해서 구걸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더 당당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눈앞에 아무런 대책과 보장이 전혀 없는 이 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에 던져질 정도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세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믿음의 모험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신앙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 정도의 환경적인 어려움은 없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목숨을 걸 정도의 일은 아닐지라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도 신앙적으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혼탁한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심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과 신앙을 내려놓고 사는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모으고 가지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힘이 되고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급합니다. 더 쉬운 결과와 빠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지름길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빠른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더 잘 되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목사가 되는 길에도 쉬운 길이 있다고 해서 한 달 속성 코스가 생겼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변합니다. 진리는 이겨도 진리, 져도 진리, 그 자체로도 충분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제는 이기는 것만을 진리로 인정하는 악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는 것만이 진리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고 계셨던 의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믿음의 모험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대안이나 보장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시고 그렇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입을 위하고 또 9절에서는 눈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헤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탄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눈으로 보는 것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문화는 점점 더 보는 즐거움에 많은 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TV나 영화, 또 유튜브나 많은 OTT 서비스나 또 문화예술이나 패션 디자인, 오락 같은 모든 문화 컨텐츠와 관심 트렌드가 우리의 시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자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분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와의 타락, 죄의 시작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것들의 화려함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유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위기는 왜 다가옵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헛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비록 현실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보장도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커다란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욕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위하고 입을 위하는 인생은 결국 허무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교훈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더 이상 육을 따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영을 따라 사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썩어질 세상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언제나 코람도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마음에 합한 영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